네, 오늘은 말 그대로 성금요일로서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방금 읽으신 본문 5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주목해 보실까요?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멸시받다는 거는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얕보고 모욕 주고 하는 모습들을 얘기하고요. 버림받았다는 것, 혹시 옛날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은 여기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또 간고를 겪었다 할 때 이 간고, 이 간자는 우리가 지금은 많이 쓰진 않지만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고라는 것은 아주 심한 고통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뭐죠, 여러분? 질고라고 그랬습니다. 질고는, 질자는 질병할 때 질자입니다. 질병의 고통,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고, 또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완전히 외면을 당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의, 상대방의 가치를 무시하고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사야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모진 또 순환을 받았다고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 순환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날을 우리가 제대로 기념한다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좀 송구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 교회를 아시는 분이시라면, 이 자리가 바닥이라면 오늘만큼은, 그렇죠? 여러분,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고난을, 그런 순환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예배하게 하겠죠. 사실 예수님의 순환을 우리가 이 새벽에 생각해 보면 그것 자체로도 참 육체적으로도, 아까 질고를 겪었다는 표현처럼 육체적으로도 아주 큰 순환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그 순환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이 마음적으로도 참 힘들었을 거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될 분이 심판을 당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판을 할 수 있는 분이 비판을 받은 것이죠. 감히 우리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욕을 먹는다 이럴 때도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어떨 때는 또 기분이 나빠요.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욕 먹을 만할 때, 혹은 나를 비판하시는 분이 나보다 더 훌륭하거나 좋은 사람일 때는 우리가 끄덕이면서 수긍을 해요. 아, 내가 잘못했지, 그죠? 근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싸우다가도 다투다가도 참 이해되지 않고 더 화가 날 때는 언제입니까?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하찮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못한 사람이 화를 내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더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법이잖아요.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자신이 심판해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떵떵거리며 자신을 심판하고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히려 욕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리어 비난을 가하는 그런 아주 모욕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주 마음으로도 큰 순환을 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요일 아침이었죠. 예전에 이러한 예수님의 육신적인, 육체적인 고난, 또 이런 마음의 또 이런 어려움들을 잘 표현한 영화가 있었죠. 벌써 그 20년이 넘은 2004년도에 나온 영화니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보았던 오늘 제목과 같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고 특별히 성금요일이 되면
가끔 생각해보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이 영화는 아시다시피 개봉 당시에 아주 화제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고증이 너무 완벽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이렇게 관람하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 주인공부터 딱 예수님이 몇 세에 활동하셨죠? 여러분 30대 초반이잖아요. 딱 그 나이에 맞는 그 배우를 섭외해가지고 그 쓰는 말이라든지 그 당시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나 그 완벽하게 고증을 했다고 해서 크게 호평을 받았어요. 아마 지금도 그래서 이 영화의 뭐 클립들을 자료로 쓰거나 또 뭐 여러 가지들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고증을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그 영화를 보다가 저도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봐보셨죠? 막 채찍을 맞는 장면이라든지 십자가에 정말로 못 박히는 장면이라든지 너무 리얼하게 그거를 표현을 해놔가지고요. 막 살점이 뜯기고 피가 쏟아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아주 완벽한 고증을 했던 영화가 사람들한테 또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뭐 장면들을 지금 사진처럼 보기도 하지만은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이렇게 잘 만든 영화가, 이렇게 고증이 완벽한 영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힘드시고 심정적으로도 힘들었던 그 순환의 순간들을 잘 표현했던 영화가 아주 너무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왜 그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또 어떻게 고통을 받으셨는지는 잘 표현했는데 그 안에 왜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영화에서는 채찍을 어떻게 맞고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히고 얼마나 힘들고 또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배신감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을 잘하고 그 순환의 과정들, 말 그대로 그 패션을 잘 표현했는데 도대체 왜 그 고난을 받았는지는 영화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 고통을 받으셨는가? 영화 막바지에 보면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늘에서 막 눈물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연출,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눈물이 떨어지는 연출을 통해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 아프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그 하늘로부터 눈물을 떨어뜨려야 되는가?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건데, 정말 중요한 건 왜 죽으셨나 있는데 어떻게 죽으시고 얼마나 아프셨나만 나와 있다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금요일을 보내는 이 와중에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그 고통을 받으셨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고 생각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한 신학자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가진 신앙의 시작이 이 신앙의 전부가 바로 이 성금요일로부터 비롯된다고 얘기했어요. 조금만 과장을 보태면 이 성금요일에 대해서 잘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이고 이 성금요일을 잘 보내면 또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저는 그 해답이 바로 그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알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그 고난과 순환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고 나음을 얻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 예언자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고 나음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모진 순환들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들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이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게 하고 나음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성금요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아주 그 이유를 단순하게 설명해요. 그것이 은혜고 사랑이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구하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몸을 단련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또 돈을 모으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그 사랑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다른 어떤 설명 없이 그냥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를 위한 사랑이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지금 잠들어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멀리 계신 부모님,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금요일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그렇게 외쳤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기 자신을 그냥 내던져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우리는 여전히 많은 실수하고 또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 이 죄의 열매라는 것이 그저 내가 지은 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은 열매를 서로 나눠 먹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그 속에서 실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좌절도 겪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취업이 늦어지건 또 삶의 실패가 오건 여러 가지 일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선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그 순환의 이유가 이제는 나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성금요일에 이 사랑에 대해서 알기 위해 왜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 속에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나요? 그리고 왜 그런 순환을 당하셨나요? 오히려 예수님이 심판하면 심판했지 왜 심판받을 사람들이 서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비난을 하면 해야지 왜 비난받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고 왜 그것을 다 감수하셨나요? 우리가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사실 왜 제가 자꾸 왜 그러냐면 이 왜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상대를 이해하게 되는 바로 그 왜에는 그런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내가 화를 내면 뭘 저렇게 화를 내나? 우리 남편이 갑자기 그냥 한숨을 쉬면은 뭘 저렇게 한숨 쉬나? 애들이 학교 나가는데 왜 이렇게 어깨가 처져 있으면 왜 이렇게 축 처져 다니나? 그냥 답답하고 그러다가 그냥 나 혼자 답을 해요. 아유, 이런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 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 안에 우리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왜 저래 하면서 왜 저러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내가 화를 낸다고 그랬죠. 근데 왜 화를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때 그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는 거고, 남편이 한숨을 쉬면 왜 저렇게 한숨을 쉴까? 말은 그냥 왜 저래? 왜 이렇게 한숨 쉬어 하는데 그 왜를 안 알아봐요. 근데 그 왜를 알아봐야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깊어지는데 말이죠. 저도 목사님 소개했듯이 어쩌다 보니까 많은 자녀들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춘기 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라고 이 사춘기를 보내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맨날 그냥 애 아이가 짜증을 내고 막 저녁에 들어오면 그냥 막 괜히 투덜투덜대고 하는 게 괜히 막 마음이 어려워요. 아이고, 이게 사춘기가 돼가지고 제가 뭐가 되려고 저러나, 저러다가 뭐 또 교회 나오기 싫다고 이러면 어쩌나. 그러면서 막 그 투덜대고 짜증내고 괜히 문 쾅쾅 닫고 하는 그 아이에 대해서 막 이리저리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가 왜 저러나를 조금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아빠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뭐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배가 고픈 거더라고요. 배가 고파요. 아마 아들들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무슨 큰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면 그렇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가만히 왜 저러나를 좀 알아본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짜증내고 그러면 또 배고프구나. 또 먹여주면 또 풀려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요, 왜 저러시나? 왜 그런가? 이 왜라는 질문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돼서 사실 다툼도 분쟁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왜 저러는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저도 청년 때 막 어디서 막 데모를 하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시끄럽게 왜 이렇게 데모를 하나? 아유, 저 사람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요. 왜 그런가 가만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들어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모를 때는 왜 저래 그냥 외치기만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을 비난만 했는데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알아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 왜 질문에 대답을 해볼 때 그 해답을 알게 되는데 오늘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순환 앞에서 왜 예수님 이 순환을 다 당하셨나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질문하면은 저는 오늘 분명히 오늘 이 새벽에 대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꼭 그 대답을 마음에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도 사랑하면서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해하면서 살아라. 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그 왜라는 질문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함부로 하겠어요? 그 사랑 오늘 각자의 일터에 돌아가시고 가정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을 한번 쫙 틀어놓고 한번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다음 가사 아시나요 여러분?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여러분 그 찬양을 한번 오늘 꼭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우리가 이 왜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요, 이 왜 그 십자가의 순환 앞에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요, 그 영화를 보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십자가라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잔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그걸 사람을 죽인다니, 그게 아무리 그 잔혹한 그 사람이라도, 그런 죄인이라도 어떻게 그런 형벌을 합니까? 사람을 매달아 놓고 말려 죽인다니요. 그렇죠? 너무 잔혹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신데 내가 널 용서하노라. 그래. 여기에 모여봐라. 내가 널 그러셔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저도 어릴 때부터 그 십자가 얘기하면 늘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우리 성금요일이 되었으니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그 앞서 세족식도 펼치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중에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다가 새벽이 되어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거죠.
사실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데 생각해보면 이 도망갈 만도 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같이 밥 먹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목사님하고 어제 저녁에 같이 밥 먹었는데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구속됐다. 저요? 우리 조 목사님 아니지만, 아니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니 어제 저녁에 나랑 밥 먹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야? 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서 그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나서 제3시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게 되는 거죠. 제3시는 아시다시피 오전 몇 시죠, 여러분? 오전 9시쯤 됐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제6시가 되었어요. 정오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깊은 어둠이 그곳을 가득 감싸게 되고 말이죠. 그리고 제9시에 운명하시게 되죠. 제9시는 몇 시입니까, 여러분? 오후 3시쯤 되는 거죠. 오후 3시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운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알아보면은요, 날이 저물 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수습을 하죠. 그리고 곧바로 동굴 무덤에 이제 안치를 하는 것이 이 금요일의 일정인데, 금요일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서둘러서 시신을 달라고 하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안식일에는 그런 걸 못 해요. 부정한 것을 못 만져요. 그러니까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빨리 수습을 하려고 그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물어봐요. 벌써 죽었냐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조금 더 살 것 같은데 벌써 죽었냐고, 오히려 가서 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와중에 이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보내는 성금요일의 타임테이블이 됩니다. 그 요셉이라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고 또 공회원이라고 아주 높은 직급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도 그 시신을 안치할 때 같이 참관을 했었죠. 그게 이제 그 금요일에 안식일이 있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것을 해서야 돼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이후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우리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 잔혹하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페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사람이 반역하고 하는 그런 죄들을 얘기해요. 배신하고 반역하는.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반역 때문에 그분이 찔리시고, 여기서 죄악이라는 것은 아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타락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런 모습들을 얘기해요. 우리의 타락과 불법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상하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면 그냥 꼭 굳이 그런 방법 아니고 다른 식으로도 용서해 줄 수 있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가 그만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죄 용서함을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니까 꼭 마치 무슨 선물 나눠주듯이 생각하시고 상상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의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단호한 처벌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과 인자를 보면은요, 구약을 보면 반드시 정의가 있고 나서 인자를 펼치세요. 여러분 모세의 광야 속에서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기 가담한 사람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그 본체가 정의롭고 그 본성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찌됐든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 용서를 감당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이 죄를 감당하는 가장 극형인 거잖아요. 생명을 이렇게 버린다는 것이 가장 극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 용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럼으로써 이 구약의 제사의 법률들이 생기는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의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생명을 그 모든 것을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죄 용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 생명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더 이상 줄 수 없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 값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무서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지신 거죠. 십자가를 왜 지셨나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기도 속에서 여러분 또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 아마도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마치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또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던 그 음행행 중에 잡힌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가운데 싸워라, 죄 가운데 지지 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죄에 대항해서 싸우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죄에 굴복하지 말고 죄와 저항하며 싸우고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도 우리에게 대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금요일 고난주간에서도 가장 특별한 날이라고 봐요. 이 새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다리시는 이 시간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우리가 이 기념이라는 것이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상황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날이 됐을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 앞에서 왜 그것을 당해야 하느냐고 우리가 질문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 또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이 무서운 형벌을 감당하시고 우리로 죄 가운데 싸워 이기라는 그 주님의 음성들을 꼭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